오늘 보실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는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우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재판의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희는 너희의 신들에게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물어보아라. 세상의 신들은 내일의 일은 알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은 동쪽에서 귀인이 올 거야. 그래서 너의 일을 도울 거야.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거야. 혹은 넌 뭘 해도 안 돼. 일이 잘 안 풀릴 거야.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일들, 이런 식의 내일의 일들 또는 언젠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죠. 몰라서도 말을 못 해줄 것이고 알아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마귀 사탄도 이 세상의 끝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을 모릅니다. 마귀 사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은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끝날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는 동쪽에서 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한 사람이 나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당시 고대 중동 사회의 전쟁을 종식시킨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때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초림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때 이미 이 세상은 끝난 세상입니다. 근데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왜 아직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시간이죠.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내시면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탔을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히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다 불러내시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행위가 믿을만 하질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죠. 이렇게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주를 영접한 주의 백성들은 그 길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혹 나는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혹 예수님 오실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이런 걱정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믿음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이미 이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이미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습니다. 나의 행위를 보고 주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보고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구원 안 해준다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믿는 자는 그날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 내가 그날에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혹 그날 공중으로 불려가지를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를 못해서 이 땅에 남아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인내하고 그래서 순교하면 그럼 내가 구원을 받겠지? 여러분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 자체가 내가 구원을 해서 구원을 쟁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 없죠. 구원이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세상 끝날에 오실 심판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주가 하실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보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세상 끝날에 오실 심판자,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벌써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이때 중요한 것이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스파시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심판입니다. 그가 이방에 심판을 베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에 심판을 베푸십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베푸실 때 이때 이방인이란 이방 민족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초림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 내시고 이방인들, 이방 민족,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하시는데 이때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만 데려가시면 남은 자들은 남은 것 자체가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 끝날이 올 그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치거나 외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만 데려가면 되거든요. 자기 백성만 구원하면 되니까 온 세상을 향해 소리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온 천하에 외치고 소리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소경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죽은 자가 살아났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를 즉시 떠나십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백성만 건져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겐 심판이 되는 거죠. 남아진 것, 그냥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상한 갈대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해 줘야겠죠. 치료하려면 상한 부분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줄기가 다시 힘차게 솟아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한 갈대를 보았습니다. 꺾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등불이. 그 등불이 꺼져가면 기름을 더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등불이 더 살아날 거 아닙니까? 활활 타오르겠죠. 기름을 부으려면 일단 등불에 불을 꺼야 됩니다. 불 끄고 기름 넣고 다시 불을 붙이고.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행하신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그런데 예수님 그냥 그대로 두십니다. 자기 백성들만 찾아내시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가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쓰시고 심판이라 쓰고 읽어보십시오. 심판이라고 쓰고 읽으면 이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심판을 시행할 것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심, 자기 백성만 구원해 가심, 남겨진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소리치질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조용히 자기 백성들만 불러내시죠. 남겨진 자들은 그 자체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온 세상에 빛이 되는 이 종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23장 21절과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제 7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를 거기서 불러내심, 구원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가?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눈다든가 우상에게 나눠주질 않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혹은 우상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심으로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제일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1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주의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남은 약속은 하나뿐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이제 곧 온다. 마지막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이 반드시 이제 곧 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이미 계시된 날이고,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날을 두려워할 날이 아니죠.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날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